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고 굳세게 하리라.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2020년, 2021년, 2022년 동안 유버전 바이블이라는 아플리카치부가 있는데요. 이 아플리카치부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팬데미아 때, 다른 때는 잘 안 들렸겠죠. 코로나로 갑자기 막 그냥 위기 속에 있으니까 이 말씀이 가장 많이 공유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의로운 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팔이 나오면은 시그니피카두가 뭐냐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을 상징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어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팔하면요, 브라수 하면은 구원을 의미해요. 구원. 근데 더 의미 있는 것은요, 이 똑같은 하나님의 팔이 억압을 받을 때는 구원이지만 죄를 지을 때는 심판하시는 팔이 돼요. 심판.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도를 쏟고 반드시 너희를 훈계하리라. 하나님의 똑같은 팔이 구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손이 단수 싱글랄로 나올 때는 구원의 손이에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손이 복수로 나올 때, 아스몽지데우스, 그렇죠? 아스몽지데우스. 그럴 때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성경에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8편 3절 6절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주의 손으로라고 우리 한어는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주의 손들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더라.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데,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은 더 능력 있는, 더 강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요, 주의 손이 아니라 주의 무슨 손이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같이 나눴던 말씀에 홍해가 갈라졌는데요, 그 홍해가 갈라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팔이 있었다. 이사야 63장 12절 이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팔이,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이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말씀의 배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시 풀려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뭡니까? 식구들이 많이 죽었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는데 포로가 되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전에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뭐 홍해도 갈라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이야 했는데,
이제는 포로가 돼가지고 성전이 다 불태워지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대한 바벨론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각 사람의 그 사정을 다 알고 있다. 그러시면서 이사야 40장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7번이나 완벽한 숫자죠. 7번이나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좀 한번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식구들이 죽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성도님들, 이 음성을 믿음으로 한번 잘 받아보시기 바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내가 누구라고요? 너의 하나님이다. 성도님들, 이 표현도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언제나 언약적인 개념에서요. 언약. 너희들은 쉽게 언약을 포기하고 죄를 짓고 그럴지 몰라도 나는 너희들과 맺은 언약을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다. 처음과 끝까지 너희의 삶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8절에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제일 첫 번째로 너의 정체성을 기억해라.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게 첫 번째로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가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정말 밀접한 관계로 모든 것을 믿고 위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 100% 다 믿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메오셀브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 이 메시지예요. 종은 어떻게 먹고 살고 이런 거 염려 안 해도 되죠. 왜요? 주인이 책임지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다윗이 제 막내야. 다윗이 제 아무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땐 그 사람은 왕이었거든요. 두 번째가 더 의미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죠? 내가 택한 야곱아. 내가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택하셨대요. 택한 사람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죠. 야곱. 14절에도 보면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늘 사람들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거짓말하고, 이게 야곱이에요. 야곱. 하여튼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선택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선택한 사람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 정도면은 이제 선택해도 되겠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부족해요. 죄질 생각만 해요. 로마서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가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여기서 나의 벗이란 말은 나의 계속 사랑하는 자라는 말이죠. 내가 계속 사랑하는 자 아브라함아. 왜 여기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누이라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졌지만, 배신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으시는,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되신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고 내가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No, 넌 나의 종이다. 야곱아, 내가 널 선택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사랑한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이끌어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고 버리지 아니하였다. 1000km, 2000km 먼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쉽게 언약을 깨뜨리고 쉽게 버리지만 나는 끝까지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10장 41장 10절을 말씀해 주시오. 그러므로 두려워 말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하나님만 정말 우리가 믿으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제나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강하게 한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을 살펴보니까요, 어려움 속에 견디는 힘을 너에게 준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게 말이에요. 너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세져야지, 내가 마인드가 강하게 붙잡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 이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기록했던 모든 서신에 보면 모든 서신에 기록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라요. 주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업다운이 너무나 심해요. 막 뜨거웠다가 또 차가웠다가 상처받고 포기하고 그만두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 굳게 서라. 주 안에서 굳게 서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하나님과 굳게 잘 지켜나가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기를 자리를 잘 지켰을 때 신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다고요. 그리고 또 함께 나오는 꽁준뚜가 있다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표현하시는 게 있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의로운이에요. 거룩한 손.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팔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13절에도 오른손이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또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함께 하시고 붙드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이번 주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